찬송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5시 반에 끝냈잖아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그 전에 오전에 설교한 거에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난 4,000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혹은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필사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왔는데 정작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받아들였냐면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룻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신다면 혹은 이 룻기를 읽다고 생각이 나신다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당신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웬 남자가 아가서냐? 아가서가 영어로 송스죠. 그 아가서는 어떻게 읽어야지 맞는 얘기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 어떤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첫 번째 장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노래를 불러요. 시르하시림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냐면, 노래를 불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요를 주더라도 가요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요에 음율이 있고 그 가사에 맞는 멜로디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가요나 그 노래를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멜로디를 아는 거예요. 멜로디를 알고 그 멜로디에 맞춰서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요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깊게 나의 마음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 가요잖아요. 그렇죠? 가수들이 와갖고 맨날 악보만 주는 게 아니라 가사집만 줘. 계속. 자, 여러분 알아서 노래 부릅시다. 가수만 주면은 여러분 절대 그 노래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음과 멜로디와 박자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불렀을 때, 아, 이 노래는 정말 슬픈 노래구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지? 헤어짐을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시를,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음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가서 뭐 노래로 1장까지 8장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왜 못하실까요? 저 해볼까요?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네. 원하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귀하다.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노래를 불러야지 알 수 있어요. 노래라는 건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내가 받아내는 것이 노래로 쓰여 있는 곡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가서를 나중에 혼자 집에 계실 때 한번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은 가운데 한번 해보시면 1장부터 8절까지 노래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이걸 흔히 얘기하는 하프앤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프앤볼로 한번 이 아가서를 노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가서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가 남사스럽게 사랑 노래를 이루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믿으세요? 제가 기도실에서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밤에 철야하면서 이거 노래를 불렀다는 걸 여러분 믿겨주세요? 하루에 6시간씩? 도대체 아가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노래도 멜로디 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든 곡들은 다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녹음도 못했고 그리드도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과 저만 아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철저하게 노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노래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끄럽지만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창 타령을 하시면 돼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 아가서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높게 깊게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가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내 마음을 느끼고 노래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받아내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아가서.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기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태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먼저 가봐야 돼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오늘은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가 깊게 넓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찾으셨죠? 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었었냐면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올 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줘요. 너희가 내가 만든 결혼 조약인데 너 이렇게 살래?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모르고 네 그렇게 살게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법령이 그 신부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싶었었냐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로 우리랑 교제하고 살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 저희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사장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를 만나는 것이라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했지만 신랑으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직임이 바로 우린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랑과 신부, 우리가 신부다라고 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부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근데 이 신부들이 언제 공식적인 일을 맡게 됐냐면 애가 낳고 난 다음에 애를 키워야 될 공식적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엄마는 당연히 애를 키우는 것이 공식적인 일이 되고 그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너 특별한 삶을 살고 있네. 너 인생을 다 바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불렀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뤄내는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신부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공식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신랑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내 전 삶에 터치, 만지고 있다는 것, 주관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신부의 삶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삶 중에 하나신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나를 이시라고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은 아니지만 이시라는 건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었냐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딱 선을 그어서 당신은 창조주잖아요. 어떻게 나의 남편이 돼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나는 피조물, 당신은 창조주. 이 선 넘어오는 그 순간 나는 삐질 거예요. 딱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가서려고 하는 데마다 그들에게 계속 부닥쳤던 건 뭐냐면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랑으로서 다가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잠시만요. 가까이 멈추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내 영역 넘어오지 마세요. 내 영역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남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가 딱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피조물들은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 신랑 안에 들어가게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신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것을 얘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신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로. 못 믿으시겠죠? 안 믿기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호세아 3장 책갈피 쫙 끼고요. 책갈피 쫙 끼고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17절에 22장 17절 22장 17절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신부라는 걸. 근데 왜 성령님과 같이 하냐면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힘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노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신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 단수예요. 단수. 이 단수라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하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 보시기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한 가족이 되어 있고 하나의 신부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 못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죠?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 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때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신부로 서 있다라면 한 가지 계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다시 우리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시 3장 똑같이 가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분을 신랑으로서 받아들일 순간 우리 입에서 우상이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더 이상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을 줘서 듣게 만드는 통치자이십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제거해버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사랑에 잘 빠져요. 누군가 좋아하고 누군가 흥분하고 송중기를 보면은 와, 나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남자들은 절대 그런 미동하지 않아요. 송중기가 다 있나? 이 세상에 다 있나? 저거는 드라마다. 믿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영역을 빠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진짜 넘사벽이에요. 이건 넘을 수 없다. 이미 그어버리는 것이 남자들의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전 존재가 막 흔들리고 그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남자들의 특징적이에요. 여성분들은 사랑이란 표현을 되게 잘하고 내가 그분께 속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그것들이 너무 약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호세아하고 고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고멜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랑 이스라엘 같이 가신 분은 다 배웠을 거예요. 고멜의 뜻이 뭐예요? 고멜의 뜻이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뭘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뜻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그러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존재고 온전한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한 여자잖아요.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고 계속 바람핀 여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이름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왜 호세아는 하나님은 왜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왜 음란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고멜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야는 뭐냐면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삐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를 어떻게 보시냐면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어디 있냐면 아가서 4장 가볼게요.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물론 아가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진행할 때 여기 다루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본 베이스를 아셔야 될 것을 기본 베이스를 아셔야지 말씀을 보고 말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초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날이 저물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황산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몰약과 유황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그 뜻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첫 번째 그분은 몰약을 가져가요. 몰약이란 건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유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그냥 단지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고 유황,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가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관점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올라가면서 이 원수 덩어리들 때문에 괜히 저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 애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내가 이 십자가 길의 끝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다 깨끗이 정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보시는 게 뭐냐면 흠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흠없고 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난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어떤 권사님들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 맨날 기도하시면 죽여주십시오를 맨날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죽여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구나 싶었고 그때 배웠어. 그래서 계속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왜 죽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권사님들의 기도에는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여달라는 것을 도대체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흠이 많기 때문에 뭘로 이것을 포장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도전해 볼게요. 한번 여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죄예요? 금식을 안 하면 죄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면 죄입니까? 우리는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걸.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 더 격려합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혹시 그걸 빠졌을 때 스스로 책망하고 난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보시는 게 뭐냐면 너는 흠없고 완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흠없고 완전한 존재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 더 이상 내적 치유가 필요 없어요. 치유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이 된 거야. 내 몸이. 내 영이 회복이 된 거야.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안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정말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치유받을 일이 없다라고요. 내적 치유요. 제 말은. 근데 왜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지금. 언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완전하다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국에 완성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은 끝에 완성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불안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끝내 부활체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분의 백성을 완벽하게 만든 그 포인트를 보고 있고 그 관점을 우리 완전하다고 보고 있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함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는 맨날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함을 보고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 끝을 보시면 돼요. 끝. 결국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결론 다 알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나 야구 경기 볼 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야구나 그거 보면 슬퍼요. 왜? 스릴이 없는 거야. 근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해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승리의 삶으로 그것을 믿고 걸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 잠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부의 정체성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부터 여기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환호성을 치겠고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릴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신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성분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결혼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혼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결혼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부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신부의 원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남자분들이 신났어요 이제. 이제 가서 신부라는 건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부예요. 신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신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결정했냐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부의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이 해야 될 게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신부가 나는 실은 나 자기야 그냥 티코가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가 벤츠를 몰고 오면 그 신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야 알고 보니까 내가 벤츠가 필요해. 그러면 신랑은 뭐 해줘야 돼? 신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신랑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원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뭘로 콜링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너희들의 창조의 목적은 너의 삶의 모든 목적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한 모든 목적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컨디션, 하나님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은 날마다 변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막 변하는데 그분은 절대 변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부들은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님이 딱 집에 오면은 신부들은 딱 밥을 준비하고 서방님 식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막 밥 먹고 그다음에 나 씻어야겠는데 신부가 물을 딱 틀어놓을 거예요. 신랑 당신을 위해서 제가 목욕물 받아놨습니다. 씻으십시오.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분들 좋아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면 그것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을 위한 결혼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인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신실하고 너와 결혼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여러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정체성을 언제 하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내 남편이 코 고는 거 그때 처음 발견하고 내 와이프님께서 잠결에 막 이 가는 거 그때 처음 발견하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를 아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결혼했을 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은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냐면 더듬어 가는 거예요. 서로. 내 옆에 있는 지체분 보시면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살짝.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듬어 보세요. 이 더듬어 가면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대신 이렇게 서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만지고 제가 더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 주겠죠. 그럼 여러분은 계속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옆에 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이제부터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우리 지체들과 계속 경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호세아서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 말씀 갖고 이제 나눴을 때, 아니 팀 말고요, 우리 사역자끼리 나눴을 때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해되더라고요. 로마서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오늘 지금 잠깐 나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아가서의 모든 기본 베이스를 이걸로 가지고 오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왜 딴소리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의 바탕하에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호세아서라든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의 바탕하에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의 그 깊은 내용들,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하나씩 발견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죠?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죠?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호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여러분이 단단히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이 아가서의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쓴 책이 3개가 이 앞에 있어요. 2권이 더. 첫 번째는 뭐죠? 잠언.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서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의 순서를 짤 때 제가 아침에 룻기를 설명하면서 이 룻기는 여기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 아가서는 신기하게 잠언과 전도서와 맨 끝에 아가서로 써 있어요. 아가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전도서가 뭐고 잠언이 뭐고 전도서가 뭐고 아가서를 볼 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잠언이라는 건 지혜서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혜서예요. 이 잠언의 특징적인 거예요. 잠언의 특징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혜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지혜 막판의 끝에 누구예요? 30 몇 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이 세상에서 쓰는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여성? 힘센데 어떻게 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힘센 여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또 다른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어떤 걸 제시하냐면 지식을 얘기해요. 그렇죠? 전도서 맨 끝에 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많은 공부는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지 말라고 배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끝에 뭘로 나오냐면 12장 우리 12장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12장. 12장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12장 8절부터 10절. 왜 아가서를 하는데 왜 자꾸 곁다리를 많이 하냐면 스키다키 뭐라고 그러죠? 사이드 디시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 먹을 게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10절에 전도자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을 올바른 길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부분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지만 진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잠언, 세상의 지혜, 탈무드, 세상의 리더십들이 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많은 것들을 내가 수집해 와서 연구해 봤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지혜, 하나님 말씀이 바로 13절부터요. 12절은 우리 고등학생들 때문에 안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대신.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을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나니. 우리 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피곤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고등부 여러분 학생 이걸 하셔야 돼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론 내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여기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아가서를 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지키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줘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말이 내 말의 법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법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법이 돼요. 그것이 경외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아가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돌아 갔지만 우리가 이제 아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아가서 1장 2절의 스타트는 뭐냐면 시작은 뭘로 하냐면은 입맞춤으로 시작돼요. 입맞춤이 시작되고 이 입맞춤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생각하냐,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주는 환락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당신과 입맞춤하는 게 좋은데, 이 입맞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왕이 나에게 명령할 때 왕에게 키스하면 왕의 명령이 내 입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키스예요. 뽀뽀. 중세 시대 때, 고대 근동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왕이 어떤 말을 하면은 신하가 왕 앞에 다가서서 뭐 하냐면 왕에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내려오면은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표현 방법이에요. 이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첫 시작은 뭐냐면 입맞춤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66권은 누구의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을 위해 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 자들이 그 말씀의 힘으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줬을 때 발생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가져온다는 그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명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키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키스하는 거하고 뽀뽀하고 어떤 게 나으세요? 키스하고 뽀뽀하고 어떤 게 나으세요? 그러면 그 단어만 쓸게요. 키스가 더 낫죠. 좀 세련돼 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3절을 좀 볼게요.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는 처음의 시작은 입맞춤을 시작했지만 그 솔로몬 왕의 향기가 어떠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5절이에요.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미천한 사람 같지만 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호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관점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검지만 나의 사랑하는 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라고 이 여인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당당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난 당당한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과 그 사랑의 기간이 그 기간이 끝나면 점점 뭐가 되냐면 나는 종교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든지 나를 막 무시하거나 나의 존재 가치를 하향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인이 왜 검은 거예요?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직이라는 것은 정말 하위 직종이에요. 하위 직종이라는 거예요. 왕과 포도원직의 사랑 러브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신분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사랑의 시작을 해요.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되게 담대하게 나는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냐면 여러분은 검으나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은 정말 검으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 미스 권사님들이세요. 미스 부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더 없어 점점. 우리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아름답다고 계속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왜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관점보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제시하는 그 잣대에 의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뚱뚱하던 날씬하던 힘이 세던 어떻든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여러분 보신다라면 여러분 아름다우신 거예요. 자꾸 그거에다 갖고 토를 달거나 좋은 병원 가거나 내 몸에다가 플라스틱을 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귀에 있는 거 넣던지 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대담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걸 비교하냐면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제가 5절에 복귀했어요.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성전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아름다운 데 계시지 이상한 곳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술라미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적인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신은 아름답고 성전에 휘장과도 비교할 만큼의 그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점점 그 솔로몬 왕과 사랑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비교하기 시작하냐면은 자신을 처지를 비교하고 세상을 비교하고 상대방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점점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사랑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 이 1장의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다고 했고 아름답다고 했고 하나님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의 성전을 지어서 그분의 영이 계시는데 아름다워서 있거든요. 믿으세요? 아름다워서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라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성전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8절 볼게요. 8절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어떤 걸 제시하냐면 이 여인이 당신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여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떤 걸 제시하냐면 오 여자 중에 가장 어여쁜 자 누구요? 술라미 여인. 이제부터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 한번 대고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누구.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설명했습니다. 룻은 그냥 살아낸 게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아왔던 그 길을 따라 룻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선구자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아날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걷고 싶은 게 실제 우리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언제 제일 희열을 느끼냐면은 순교자가 막 일어날 때예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기뻐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나의 길로 갈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술라미 여인이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솔로몬 왕이 목자의 길을 양떼의 길을 따라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정확한 기치를 가지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스스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더 무서운 건 인본주의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 삶이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 들어가고 빠져 있을 때 그 길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살기 원한다라면 순교하신 분들의 삶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왜 순교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이 얻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 길을 살아내는 자, 승리의 길을 살아내는 자,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룻과 같은 존재들을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우리 집 아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를 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내 자녀여야 되는 거고 내 아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정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생명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살아낼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오고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왕이 계속적으로 신부를 축복해줘요. 신부를 축복해주는데 술람이 여인을 축복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여인이 무슨 눈을 가져서 그래요? 네?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그 신부가 어떤 눈을 가져서 그러냐면 비둘기 눈을 가져서. 비둘기 눈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 곳만 바라봐요. 옆을 못 봐요. 한 곳만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칭찬할 때가 언제냐면 한 곳만 바라볼 때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름답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비둘기 눈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비둘기 눈. 누가 비둘기 눈을 갖고 있나요? 누가 비둘기 눈을 갖고 있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다 비둘기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경 써도 상관없어요. 비둘기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비둘기 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해요. 이 여인은 아직도 하나님 그 술람이 이 여인은 솔로몬 왕가의 사랑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자기의 정체성에서 명확하게 알아요. 항상. 그래서 계속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난 계속 아름답다 얘기하고 나는 샤론의 장미와 똑같은 존재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위기를 맞는 부분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이제부터 사랑병에 걸리는데 이 사랑병이 왜 걸리냐면 솔로몬 왕과 자신의 신분 차이가 크다는 걸 처음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에서 뭐해요? 연애를 열었잖아요. 이 여인은 한 번도 그 솔로몬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처음 가봤는데 자기는 포도원지기인데
집에 갔더니 솔로몬 집에 갔더니 그 연회장까지 가려니까 마차를 타고 가야 되고, 마차에 갔더니 신하가 몇천 명이 있고 시녀가 몇 명이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분 차이를 겪으면서 이 여인은 사랑의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아가서의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과 처음 겪고 주님과 처음 만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쭉 겪어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명확하게 알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나는 정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낭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의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여인이 5절부터 보면은 5절, 사랑으로 인해 내가 병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나의 신분 차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현빈이 부잣집 재벌 2세였는데 이 여인은 몰랐다가 이 재벌 2세인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난 자기는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영적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아가서를 제가 한번 1장부터 지금부터 2장부터 8장까지 훑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 2장 16절.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아가서를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인이 처음으로 신분 차이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나를 당신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난 당신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당신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펼쳐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나는 당신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거가 되면 그제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 방법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께 뭐 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문제 해결해 준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첫 1장에서 정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도 뛰어넘는 사랑을 하다가 신과 그 왕과 그 포도원직의 그 신분 차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랑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냐면 그 왕이 내 수준이 되어야지만 나는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리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내 지식 안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지식 안에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내 지식으로 한번 이해되면 하나님 믿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헌신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분의 광대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랑 정말 동떨어져 있고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와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 나에게 와야지만 난 그제서야 당신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이 여인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기적인 사랑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당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면 나 당신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어떤 메시지 음성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제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내 걸로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이 술라민 여인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달하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당신의 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그 거무나 난 거무나 정말 아름답다고 할 만큼의 그 담대함이 있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신분과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한 그 왕에게 대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내 거가 되어야지만 나는 당신 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는 목적은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관점은 그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결혼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다 준비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시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야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대들고 계십니까? 제가 대놓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아가서 여정을 끝나고 나면요. 아가서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디쯤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감을 잡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모르냐?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의 선배의 길을 걸어가냐면 성공한 사람들만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은 16절, 2장 16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신랑을 찾기 시작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신랑을 체포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해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사랑을 시작했냐면 혼적인 사랑을 한 거야. 하나님과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어야 되지 혼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혼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부터 강력하게 자신의 혼이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부터 혼적인 사랑, 저 남자가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을까? 저 남자가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꼬실 수 있지? 저 남자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모든 것은 다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이야. 다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을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 드리기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히 이 연의 혼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 왕을 어디 가둬요? 자기 어머니 방에 가둬요. 그렇죠? 이 여인이 신랑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님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그 장소에 데려놓고 가둬놓는단 말이야. 혼적인 사랑은. 우리가 종교적이다고 얘기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깨달으려고 할 때부터 종교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린 종교적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서 그분을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혼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니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분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적인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성경 66권을 달달달 암기해서 애워서 하나님 알 거라 생각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을 교감이 있을 때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예요. 제가 결혼해서 제일 힘든 아내가 가끔가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자기야 우리 플라토닉 러브 해보자. 정신적인 사랑을 해보자. 어디 곳을 가도 난 자기 사랑하니까 우리 떨어져 지내도 나 자기 사랑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 미쳤어. 나는 자기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아내는 장난으로 얘기한 거네.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함께 있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우리 플라토닉 러브를 해봅시다. 당신은 거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며 우리 사랑해봅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나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제일 나쁜 사랑이 그런 거라고. 정신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벤츠의 사랑, 송중기 사랑 다 나쁜 거라고. 나 오늘 남자라서 다행이다. 그 혼적인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점점 나빠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추태한 여인의 방을 모셔드리기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의 암사를 두고 너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깨우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누굴 깨우지 말라는 거냐면은 그 여인이에요. 혼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그냥 깨달을 부분이 아니고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라는 건요. 한번 쫄딱 망해봐야지 없어져요. 내가 혼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언제 깨달아지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렇죠? 탈무드라는 게 있고요. 미드라시라는 게 미시나라는 게 할라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공부하면요. 한 대략 몇 권 되냐면 200권 정도 돼요. 200권, 300권을 사도 바울은 다 공부했어요. 토라 말고 토라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 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영적인 분을 딱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혼적인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내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든 혼적인 행동과 사랑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슬픈 얘기예요. 그 시간이 50년 걸린 사람도 있죠. 이어령 교수님. 그렇죠? 그분의 따님이 돌아기 죽으시까지 그 지적인 능력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초월한 영적인 만남이 있구나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혼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혼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해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흠없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미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너는 흠없고 완전한 존재야 라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흠없고 완전한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성화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막 들이박는 것도 있고 승질나는 것도 있고 열받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하면 안 되고 그분이 우리를 바꾸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막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가능하냐면 그분의 완성의 그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을 때 내 삶이 점진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6학년 때 이런 저희 과거사를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욕쟁이였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욕쟁이였어요. 얼마나 욕쟁이였냐면은 모든 접속사는 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18부터 시작해서 도구 베이비 막 그런 거 다 나왔어요. 도구 베이비 18, 도구 베이비 18, 야 너 도구 베이비 뭐 먹었냐? 18아?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욕을 했단 말이에요. 욕을 했는데 그게 욕이라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다 도구 베이비 18 하니까. 도구 베이비 18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탁 터치하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도구 베이비와 18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와. 하고 안 나와. 하고 안 나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왜 도구 베이비하고 18 안 하게 됐냐면 제가 6학년 때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 40대 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홍콩 할매 귀신이 홍콩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아이들 뭐 한다고? 간 빼먹는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해요. 지나가 장난으로 얘기했겠지만 교회 가서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하면 그거 안 문대.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겉만 신자라서 그래서 교회 가갖고 주기도문을 정말 홍콩 할매 귀신한테 내 간을 뺏기기 싫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 100번 기도하면서 5일째 되는 날 욕을 못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지도 모르고 나 욕 못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데 이상한 거죠. 사람이 접속사가 있었던 단어가 없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제가 18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때부터 잘. 왜냐하면 접속사가 빠지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속사가 끈적끈적한 그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의 삶을 자꾸 보여주고 그분 앞에 내가
나를 들여지고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 영역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양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리면 이길까요? 성도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얘기예요. 교양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준 기준이에요. 성도의 교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기 물건을 토용하고 같이 나누고 성도의 삶의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그 교양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또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읽은 건데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은 여기서 세 가지의 산이 나와요. 내 정혼자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부터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건데 다른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표범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물어 뜯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그분을 통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흠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제일 많이 판단하냐면 세상 사람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예요.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넌 그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을 맨날 갔어요. 한월산. 혹시 한월산 기도원 들어보셨나요? 그 기도원에 가서 저는 스펙이 대단하죠. 막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원 간 게 아니라 라면 먹으러 간 거예요. 거기 기도원 가면 전도사님 맨날 라면 끓여주니까 그 라면 먹으러 간 거예요. 그 라면에 갔는데 라면이래. 라면 먹으러 기도원에 갔는데 그 라면 먹으러 가서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추한 걸 봤냐면 서로 막 정죄하고 있는 걸 본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여기 40일 금식했는데 네가 나보다 세? 네가 나보다 세려면 40일 금식 1년에 2번씩 해봐. 그럼 내가 너 말 들을게. 막 이런 것을 전도사님끼리 싸우는 걸 제가 들은 거야 그때. 충격이었어. 왜 이걸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엔 나는 절대 사역자 못 되겠다. 왜냐하면 금식을 못 하니까.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임재했던 말이 그거예요. 금식을 못하면 사역자가 될 수 없구나.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영역들이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 완전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흠없고 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내 가까운 적이 나의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의 흠을 제일 많이 꼬집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에게 흠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했지 문제덩어리라고 얘기한 적 없으세요. 근데 왜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저 원수 덩어리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되뇌인 건 뭐냐면 나의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나의 흠없고 완전한 존재를 그제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얻은 여러분인데 왜 감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냐고요. 시기하고.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을 뺏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그것을 뺏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술람이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모든 길을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눈은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기 원하시냐면, 내가 본 대로 너도 너 옆에 있는 지체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흠없고 완전한 존재죠? 흠없고 완전한 존재죠? 이제 청년들 해방됐네 이제. 흠없고 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이미 단서를 딱 정했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가다 싸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나를 그렇게 판단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남자랑 여자랑 다르니까, 구조상. 그리고 저는 이과 출신이니까 항상 기승정결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승은 머리에 있다가 결만 얘기해 항상. 그러니까 아내는 오해하는 거예요 항상. 왜 오해하냐면 제가 표현하는 법이 서툴르니까. 제가 말 이렇게 잘해 보여도 우리 아내님께는 말이 되게 서툴어요. 늘 서툰데 아내가 늘 그거 갖고 오해하는 것이 제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데 또 속상할 만해. 내가 기승전결을 얘기해 줘야 되는 늘 기승전,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만 항상 얘기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디자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데 또 표현되는 방법도 또 달라요. 그냥 우리는 고치지 마시고, 서로 고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은 시기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9절만 읽고 우리 10분만 쉬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내 지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한쪽 눈과 내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이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표현법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두 눈도 아니야. 한쪽 눈이야. 한쪽 눈. 여러분의 한쪽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두 쪽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터져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면은 정말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우리가 막 사랑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사랑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중반전까지 달려왔어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후반전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0분 동안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